오늘은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어버이날에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5월 4일 날 카카오페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참여자의 89%가 어버이날 가장 선호하는 선물은 현금이었답니다. 헌금이 아닙니다. 현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세상입니다. 실제로 어버이날이 되면 송금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5월 중 카카오페이 송금이 가장 활발했던 날이 어버이날이었다고 합니다. 단 하루 동안 303만 건 이상의 송금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어버이날 카카오페이에서 송금 봉투로 보낸 평균 금액이 98,000원이었답니다. 한 번에 어버이날 얼마 보내라고요? 98,000원. 98,000원이 평균 금액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월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달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를 통해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요. 부모님의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언제까지나 기다려줍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마치 맡겨둔 것처럼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당당합니다. 탕자가 되는 제1원칙은 자기 몫을 챙기는 것이랍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관습상 유산은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물려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 계시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효막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소원대로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아버지의 태도입니다. 아들의 무례하고 폐륜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소원대로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나치기 쉽지만 중요한 단어를 보게 되는데 각각입니다.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 말은 둘째 아들에게만 줬다는 것입니까? 첫째 아들도 주었다는 것입니까? 첫째 아들도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많이 받았겠습니까? 장남이 2배는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잔치를 열었는데 첫째 아들이 어떻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도 많이 받았으면서 인간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하고 형하고 달라요. 마음이 다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이 돌아온 것만 해도 그게 기쁨인데 형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저 나쁜 놈, 아버지 재산 탕진한 놈, 이런 마음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랬습니다. 며칠도 안 갔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다 팔아서 돈으로 바꿔 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왜 먼 나라로 갔겠습니까?
맞습니다. 지 마음대로 하려고. 아버지 간섭받기 싫으니까 아버지 안 보이는 대로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간섭받는 것이 축복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회든지 어른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오래 산 경륜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젊은이와 어른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물을 낭비하였습니다. 폼나게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멋지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지 않고 쓰기만 했으니 오래 가겠습니까? 얼마 후에 돈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탕자에게는요 꼭 IMF가 찾아옵니다. 인생의 위기가 반드시 옵니다. 돈은 잘 벌어서 잘 써야 합니다. 벌지 않고 쓰기만 한 것이 이 둘째 아들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고 먹기를 너무 좋아한 것입니다. 14절에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랬습니다. 아들이 믿었던 것은 아버지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재산은 무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없앤 후에, 이 말은 그가 가진 모든 수단이 이제 완전히 바닥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도 떨어지고 친구도 이제 떠나가고 그의 영향력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더군다나 그 나라에는 크게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엎친데 덮친다 그럽니다. 그러자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태까지는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그가 궁핍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울 때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핍이 찾아와서야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야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사람은 고생을 해봐야 철이 듭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난이 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사람을 사람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돼지는 어떤 동물입니까?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아버지 밑에 있으면 그 일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죠. 그러냐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돼지 키우는 농장에서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그 지엄나무 열매도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배를 좀 채우고자 하나 그것도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날 때 가졌던 그 많던 재산과 친구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지엄나무 열매조차 간절해진 허무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거는 잔치상도 아니고 그 돼지들이 먹는 지엄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큰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그 처절한 고통의 순간에 이 둘째 아들은 스스로 뉘우치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배고프고 굶주릴 때에 누가 생각난 것입니까?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사업이 잘 되고 번창했으면 아버지 생각났겠습니까? 안 나지요. 망했으니까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이 기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든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해봐야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부를 때는 절대로 모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부모님의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잘못을 안 봅니다.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18절에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일어나 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결단입니다. 단순히 아버지가 그립다라고 하는 감상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박차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과 비참한 환경을 뒤로하고 이제 누구에게 돌아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까?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가겠다. 아버지의 품으로 가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마음이 아니라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은 죄짓고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진정한 회개요,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는 누구에게 간다고요? 아버지께 가서 이것입니다. 아버지께 간다는 것은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아들은 돈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떠나온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 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듯이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구원이요 축복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헤매지 않는 인생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 아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남의 나라에서 취업 열매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굶주릴 바에는 내 아버지 집에 찾아가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먹여만 주면 내가 종으로서 충성하겠다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되려면 좀 고생을 해야 됩니다. 자기 주제 파악을 합니다. 아버지 것 가지고 막 자기가 떵떵거리고 자랑하던 이 어리석은 인생이 이제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것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아버지의 은혜였구나. 그때에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이제 터덜터덜 힘이 빠져가지고 거지 같은 옷 입고 고향 마을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거지꼴이 된 자신을 동네 사람들이 비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겨낸 발걸음입니다. 이제 창피한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렇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축복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공해가지고요, 그것 괜찮습니다. 망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몸이 아파도 괜찮습니다. 초라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누가 제일 먼저 발견합니까? 아버지가 발견합니다. 동구 밖에 아들이 나타나자마자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거리가 먼데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관심이 늘 어디가 있습니까? 동구 밖에. 왜냐? 언제 이제나 저제나 내 아들 돌아올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찾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근엄한 어른이 가부장 제도가 있는 그 사회에서는 그 어른이 길거리에서 달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품위가 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러나 체면보다 아들이 더 소중했습니다. 아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비난받기 전에 먼저 보호해주고 안아주기 위해서 그냥 달려나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만나서 이 몹쓸 놈아, 돈은 다 어떻게 했니?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들을 안고 입맞추었습니다. 당시 이 입맞춤은 화해와 평화 그리고 용납을 의미합니다. 돼지 냄새나는 더러운 아들의 모습 그대로 끌어안아줍니다. 괜찮다. 내가 돌아온 것만 해도 나는 기쁘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고맙다. 이렇게 돌아와줘서 고맙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안아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아들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섯 살짜리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마트에 갔습니다. 대형 마트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엄마의 손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엄마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울고. 이 아이가요, 엄마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답니다. 엄마가 김땡땡이었나 봅니다. 김땡땡! 김땡땡! 그랬답니다. 죽기 살기로 부른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 엄마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금방 찾았습니다.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야단을 쳤답니다. 이 녀석아, 엄마 엄마 하고 불러야지. 응? 엄마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면 되겠어? 그러자 아이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엄마, 마트에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데. 응? 내가 엄마라고 부르면 사람들이 다 돌아보지 않겠어? 똑똑한 아이입니까? 아닙니까? 똑똑한 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녀들은 부모가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필요하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랬습니다. 이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가 하는 얘기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은 누구에게 죄를 지은 것이다요? 하늘에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불효막심한 것은 하늘에 대해서 불효막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육신의 아버지 부모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이제 저는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낮아진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품꾼으로 봅니까? 귀한 자식으로 봅니까? 귀한 자식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이요. 부모님의 사랑은 제일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2절에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기라 라고 했습니다. 그 너덜너덜한 옷, 더러워진 옷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자기를 스스로 아들 자격이 없다라고 했지만은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 자격을 박탈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세 가지 물건, 좋은 옷, 가락지, 신발은 각각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제일 좋은 옷은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잔치 때나 입는 예복을 의미합니다. 돼지우리에서 굴러 냄새나고 해진 옷을 벗기고 이제 아버지의 그 좋은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내 아들로 인정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시대의 이 가락지, 인장 반지는 단순히 장신구가 아니라 권한을 상징합니다. 인장 반지는 서류에 도장을 찍어 결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너는 여전히 내 재산을 관리하고 집안의 이름을 대표할 권리가 있다. 너는 여전히 나의 상속자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기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집안의 주인과 가족은 신발을 신었지만 종들은 맨발로 다녔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품꾼이 아니야, 종이 아니야,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말씀입니다. 23절에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했습니다. 살진 송아지, 가장 맛있는 송아지입니다. 성경에도 1년 된 송아지를 바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살진 송아지는 평소에 먹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귀한 손님이 오거나 마을에 큰 잔치가 있을 때를 대비해 특별히 따로 관리하며 살을 찧어둔 최고의 재산이었습니다. 그 최고의 송아지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일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겠다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고자 천국 잔치를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중에 천국에 가시면 정말로 멋진 하늘의 잔치가 열려질 것입니다. 24절에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나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부활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종종 분리를 의미합니다. 죽은 자식이었다. 잃어버린 자식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으니 정말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 가치의 회복입니다. 아들은 스스로를 품꾼의 하나로 여겼지만은 아버지는 한 번도 자식을 종으로 취급하지 아니했다, 생각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탕진한 재산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아들, 잃어버렸다가 찾은 내 아들, 그 존재 자체에 집중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잘난 자식, 성공한 자식만 자식입니까? 부모에게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히려 실패한 자식, 병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은 더 거기에 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다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난 사람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죄 짓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실패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서 아버지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돼지 키우는 집에서 취업 열매 먹다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어떤 어물과 어떤 죄가 있어도 용서하시고 정말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가 베푼 잔치는 온 마을 사람들에게요,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니 이제는 누구도 비난하지 말라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가장 큰 기쁨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며 자녀가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자, 잃어버린 영혼들, 정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그것을 찾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잔치를 열었을 때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 하나는 그들입니다. 아버지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죄를 짓고 돌아온 자는 비난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누가 비난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느냐? 저거 잘못됐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세리나 죄인들은 벌받아야 될 사람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리들도 죄인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관점도 예수님의 이 사랑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허물 많은 인생들도 있습니다. 죄 짓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도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 영혼들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저렇게 죄 짓고 타락한 사람들도 정말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돌아올 때에 우리는 함께 박수 쳐주며 환영해주며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은 함께 기뻐해 주는데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큰아들, 형. 저것이 재산 다 탕진하고 자꾸 돈으로 보려고 그래요. 사랑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들의 영혼이 새 생명을 얻기를, 구원받기를 소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에 정말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최고의 것으로 나누어주는 것, 채워주는 것입니다. 주여,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